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 3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글귀는 종교 개혁자들이 당시 부패했던 중세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내세웠던 5대 솔라, 5가지 신학 문리 중 하나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 39차례에 걸쳐서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우는 너무나도 귀한 성경 로마서의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요한 세바스찬 바흐 아마 아실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 그리고 독일의 작곡자죠. 이 바흐도 자신의 수많은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 악보 끝에 항상 약자로 SDG라는 약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빨간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필기체로 되어 있어서 SDG입니다. 자, 이 SDG가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이 음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의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를 마무리하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도 바흐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7절을 시작으로 마지막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복음의 교훈을 거스르도록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떠나라라고 권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같은 교회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과 잘 지내야 되겠지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배운 교훈에 어긋나도록 성도들의 믿음의 길에 자꾸만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처에 기웃거리지도 마시고 단호하게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뭐 별일 있겠나 그러다가 별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그냥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자, 물론 그 전에 잘 살펴야 됩니다. 아무한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혹시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핀 후에 그 후에 분명한 결론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요? 떠나라.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만 된다. 자,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신실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 정체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 18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 정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입으로 주님, 주님 외쳐대어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배를 섬기며 살아간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8절에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 말은 단순히 잘 아시겠지만 밥을 많이 먹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오로지 인생의 목적을 먹고 마시는 것,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둔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항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적인 자기 목적을,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쉽게 분별할 수 있으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분별이 잘 안 된다 하는 게 문제죠.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더 경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서 미혹한다, 엑사파타오라는 말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훨씬 더 심각한 의미입니다. 그냥 거짓말 한번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심리적으로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진리의 자리에서 이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진리 바깥으로 끌어내어 버리는 겁니다. 이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미혹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진리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로마서 16장 18절에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하면 우리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면 교활한 말은 헬라어로 클레스톨로기아입니다. 그럴듯한 말, 친절해 보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교활한 말하고는 사실 어감이 너무 다르죠. 원래 원어는 그럴듯한 말, 친절해 보이는 말입니다.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말 자체가 너무 친절하고 그럴듯하다 보니 듣는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이라는 번역보다는 그럴듯하고 친절해 보이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아첨하는 말도 조금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율로기아는 칭송,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송하는 말을 듣고 축복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첨하는 말, 율로기아는 이 목적이 상대를 속일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속일 목적으로 귀를 즐겁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자성어로 감언이설,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빼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고 들뜨게 하는 그런 과장된 칭찬을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율로기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첨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걸림돌을 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절대 거칠고 험악한 말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과할 정도의 친절한 말과 칭송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거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 오늘 성경에 보면 순진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이런 순진한 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순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좋은 뜻이죠. 악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고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말의 내용이 정말 성경적으로 진실인지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했는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순종에 관한 소문이 도처에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순종은 그저 상대방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휘파코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파, 휘포, 뭐뭐 아래에, 그리고 코에는 아쿠오, 듣다. 뭐뭐 아래에서 듣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 사람들의 말이나 그냥 들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이 두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도처에 퍼진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당시 로마는 로마 황제를 주로 퀴리오스로 숭배하는 우상과 세속적 가치가 충만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황제를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로 섬기면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영적인 순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했다.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순종이 주변의 소문으로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도처에 소문이 날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신앙의 열정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뜨거움만 강조하다가 신비주의나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잘 아시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뜨거움은 광신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이 칭찬한 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사람들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아무 사람의 말이나 다 듣고 비판 없이 받아들여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도 하지 않고 그냥 덥숙덥숙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순종하지는 말라. 잘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선한 일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선함은 방종으로 치닫게 되고 광신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순진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항상 애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악한 데 미련하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 섞이지 않은 순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데 미련하라,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좀 풀어서 번역을 하면 미련하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미련하라, 세상의 악한 수법을 몰라서 매일 순전하게 쏘가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무지함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악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순진한 상태를 잘 유지하라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에 대해서는 뱀처럼 누구보다 명석하고 빠르고 유능한 베테랑이 되어야 됩니다. 딱 보고 이것은 선한 것이구나, 분별을 정확하게 빨리 해내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유능한 베테랑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악한 것에 대해서는 좀 미련해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맨날 그냥 쏘가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하다라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라. 그런 것에 흥미를 가지지 말라. 좀 예를 들면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설프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라. 차라리 이 죄 짓는 것에 너무 능숙해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베테랑, 죄 짓는 데 있어서 베테랑이 되지 말고 너무너무 어설픈,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설픈 초보자가 되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에 관심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바울은 사탄은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하죠.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탄이 저질러 놓은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우시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사탄이 아무리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성도들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 하나님의 장엄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란함 가운데서도 그 교회에 영적인 질서를 부여하시고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서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끝났나 보다,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교회를 회복시킨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총 8명의 동역자들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자, 이 동역자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총 8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자, 디모데는 잘 아시죠?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친척 세 사람이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근데 여기서 친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친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친척이라고 종종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혈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같은 유대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디오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로마서를 대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지 못했을 때 이 바울이 입으로 말하고 이 구술을 듣고 더디오가 대신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대필해 준 것으로 봅니다. 그 더디오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자, 가이오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마도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이렇게 제공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돕고 후원했던 사람이 아마 가이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에라스도 고린도 성의 재무관입니다. 고위 공직자죠. 자, 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가 안부를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당시에 신분과 직업을 초월해서 사회의 어떤 지도층에게도 복음이 굉장히 힘있게 전파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아도는 자, 성경에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3절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이름이 구아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형제 구아도라고 한 것을 보아서는 그냥 우리로 치면 평범한 그냥 교회의 한 사람의 성도처럼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뭘 내세울 것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을 전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11월 10일이 되면 이 구아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아도를 기념하는 날을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자, 바울과 함께 이렇게 이 8명의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의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이 안부 인사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준다. 그런 믿음의 동지가 어딘가에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던 이유는 나밖에 없습니다 였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실한 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나 하나 남았는데 지금 나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바닥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와 똑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보지 못하는 어딘가에 너처럼 내가 예비해 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 지금 바울이 이 8명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격려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5절에서 27절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송영, 찬양의 노래입니다. 바울은 이 세 구절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로마서를 관통하는 핵심 신학을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내용이 약간 조금 이렇게 뚜렷한 번역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전파와 또 바울이 전했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이 경륜을 드러내시면서 성도들을 굳세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는 바울이 그동안 생명을 걸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 39주에 걸쳐서 로마서 이 귀한 말씀을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최대한 문맥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관련된 역사적인 정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방대해졌습니다. 바라기로는 그동안의 강해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가 되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살아있는 역동적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